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마음으로는 언제나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으려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교만한 길을 걷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잠시의 고난도 견디지 못하여 불의와 타협할 때가 많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원망과 미움과 불평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과 육과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양 복음성가 560장입니다. 복음성가 560장 주님여 이 선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신선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찬양합니다.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빛이 되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세상의 빚진 자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나 아닌 모두에게 죄인이라며 질책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싹 돋는 봄이 되었습니다. 저희 삶에도 기쁨과 건강과 행복한 새싹의 씨를 뿌려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희망의 새싹을 틔웠는데 그 새싹으로 여러 어려움에 처한 저희들을 비롯 국민들에게 회복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픈데 찬양하고픈데 하지 못하는 슬기 성도들이 있다면 다가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를 용기조차 잃어버린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회복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새해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슬기 공동체를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힘쓰고 있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희망이라고 하신 주님, 어린이 교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께도 힘 주시옵소서. 또한 류상선 목사님과 그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 모두 건강케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늘 지켜주시고 힘 주시고 사랑 가득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향기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예비카,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잠시 교회 소식 나눕니다. 1월, 2월 우리 교육부 생일 맞은 친구들 축복하면서요. 오늘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교육부 생일 축하 또는 생일 축하 헌금으로 헌금을 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생일 감사 헌금을 해 주시면 우리 교육부 생일 축하 헌금, 생일 감사 헌금이 아니고 생일 축하 헌금을 해 주시면 그것으로 각 부서로 나누어서 1월, 2월 생일자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에 이번 4월 4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에 저희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자들은 정말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체 카톡을 통해서 사역부서를 배치했습니다. 사역부서는 집사님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원하시는 분이 사역부서를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사역부서 어느 부서에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게 카톡이나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 부서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임의로 사역부서를 배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이 부서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유치, 아동부,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 또는 부장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저와 나눠서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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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함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번 3월 달에는 착한 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시리즈로 착함과 신앙생활 이런 두 가지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진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다 행복한가요? 착한 사람은 다 활력이 넘치나요? 그러지 않죠. 왜 그럴까요? 착한 사람 중에 병에 걸린 사람도 많아요. 물론 뭐 병이야 다 걸리지만 근데 특별히 병 중에 갑상선과 관련된 병은 또는 위장과 관련된 병은요 착한 사람이 주로 많이 걸립니다. 뭐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수가 진짜입니다. 상당수가 착한 사람이 걸립니다. 근데 어떻게 착한 사람이냐? 완전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절반 착한 사람. 왜 절반 착한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거절을 못해. 또는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참지 않으면 분위기가 안 좋아. 가정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참아서 또 전체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착한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이죠. 근데 주로 그런 사람이 갑상선이나 위장 쪽에 병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근데 전체의 분위기라든가 우리 가족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사정이 딱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생도 한두 번이지 계속 희생하면 얘가 아프거든요. 그 아픈 것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이나 위장 쪽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주로 착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착한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해요. 착한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착하다고 모든 게 완전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착하다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 착한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그래도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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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아멘.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요 약 5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16살의 왕이 되어서 아버지였던 아마샤 왕을 본받아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받은 왕입니다.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은 왕인가요? 나쁜 왕인가요? 대답 좀 해봐요. 좋은 왕이잖아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평가받은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입니다. 착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도 죽고요. 또 이 왕은 나중에 병에 걸렸거든요. 말년에 병에 걸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우시야 왕은 죽어도 진짜 왕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정말 영원한 왕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오늘 이 글을 쓴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 정도면 착한 사람이죠. 굉장히 착하신 분이죠. 착한 걸로 따져도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한 것으로는요, 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착한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정말 진짜 진리, 사람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천사 같은 사람이어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만들 수 있어. 착한 것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착한 것이 나쁜 거라서? 그건 아니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한계로는
그걸 이룰 수 없습니다. 이사야 정도면 정말 괜찮은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압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정말 내 스스로가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냥 놔두고라도요, 내가 원하는 삶도 착함으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살고 선량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별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삶도 살 수 없을 때, 그러면 우리는 착함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착한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 안 한다고, 착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세상의 구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놔두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나 자신도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내가 적당하게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 착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물론 좋아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기도 어려워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착함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착함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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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왕이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이 착한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은 그냥 천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어요. 날개가 6개인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웠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내가 보지 않아요. 그 영광을 내가 탐내지 않는다는 거죠. 또 둘로는 어디를 가렸어요? 발을 가렸어요. 이건 내 연약함, 내 죄악, 내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깨끗해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날개 2개로는 겸손해지려고 애썼고 날개 2개로는 깨끗해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개 2개로 날아갔는데 날아올랐는데, 날아올랐다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고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이렇게 분배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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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착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착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착하다고 행복합니까? 착하다고 기쁩니까? 성경에는 착하게 살아란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정말 착하게 살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쁘게 살란 말이 가득합니다. 이게 착함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까 천사,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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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했는데 천사가 누구예요? 천사가 누구냐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천사지요.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연기가 충만하다. 이건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개가 낀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요. 변화산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소리만 들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태양 못 보잖아요. 왜요? 너무 빛나니까. 마찬가지예요. 너무 빛나니까. 하나님은 너무 태양보다 더 빛나신 분이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또 곳곳에 숨어 계시니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을 하죠. 진리가 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빌라도가 죽이거든요. 사형 언도를 해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빌라도 착해요, 안 착해요? 그 정도면 착해요. 예. 솔직히 그렇게 성질난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착한데?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빌라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착해요. 또 우리도 주님을 죄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죄 없어. 이 말은 뭐예요? 저 사람 착한데?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괜찮아. 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저분 착한 분이야. 야, 교회 나가봐. 뭐 나쁜 얘기는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 예수님 착한 분이야.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님 좋은 선생님이야. 이 정도라면 여긴다면요,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그 정도로만 여기면 내가 빌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주님의 관할 구역은 따로 있다. 주님이 나사렛 사람이었으니까. 관할 구역, 이 갈릴리 쪽을 관장하는 사람 헤롯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의 관할 구역이라고 주님을 교회 정도에서만 머물게 하면 내가 바로 빌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관할 구역은 교회잖아요. 세상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할게요. 예수님 그냥 그쪽 여기만 계세요 라고 하면 내가 빌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착한 분이 아니십니다. 착한 분만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그냥 착한 분이 아니라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께 매달리게 됩니다. 붙잡게 됩니다.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야 착함에도 불구하고 착함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나의 구원의 문제, 내 행복의 문제, 내 기쁨의 문제, 세상이 좋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알기로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우리도 다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야 됩니다. 요셉의 아들은 착한 사람 아들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 구원자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착하신 분, 나를 착한 사람 정도로 여긴다면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믿는 가운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았다,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도, 착한 왕이 죽던 때에도,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온 땅에 충만하다. 이걸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착함을 넘어서는 거죠.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이사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막상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에 죽어요? 화에 죽고, 내 분노에 죽고, 내 불행에 죽고, 삶의 무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구나. 착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착하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요. 착하다고 내가 행복할 수 없고요. 착하다고 내가 내 불행에서 나를 건질 수 없고요. 착하다고 엄습해오는 삶의 무게를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착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자도 착하지 않은 자도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사야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절대를 만난 거죠. 상대 세계에서 절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함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착함은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착하면 잘 살 거야. 착하면 결국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가는 종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방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가 무슨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으니까 그래요. 그 어머니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생해서 생겨났지만 이방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이방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머니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생됐지만 나중에는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돼요. 선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박해를 당하게 되자 예루살렘의 모든 교인들이 흩어졌고, 그리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파송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흩어졌지만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오히려 복음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을 때 가장 위대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박해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작은 박해였어요. 고난이었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장 위대한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파생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냐?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또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정말 영광 받을 만한 일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주 연약하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쌓여 있어요? 강보에 쌓여 있어요. 포대기에 쌓여 있어요. 아주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위대한 생각들이 탁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아, 나 예수님께 복종할 거야. 근데 그 생각은 제일 처음부터 강하지 않아요. 강보에 쌓여 있어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살펴야지. 돌봐줘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 키워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루고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함을 넘어서는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착함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광에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착함을 넘어서서 정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550장 보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에요.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근데 애통과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이게 영광이에요. 슬픔과 애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쁨이 됩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까 방금 안디옥 교회 얘기를 했듯이 박해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흩어짐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어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놀라운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강보에 쌓일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죠. 목자도 경배하고 70년 동안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시므온도 와서 경배를 하고, 누구께 경배해요? 누구에게 경배해요? 아기 예수께.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막 생겨난 정말 구원의 도리,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연약할 거예요. 별로 힘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돌봐줘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그 믿음이, 그 결심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소중하게 다루시고 붙잡으시고 경배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생각이, 지금은 연약한 그 생각이, 지금은 정말 연약하게 보이는 그 발걸음이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 영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착함을 넘어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만 사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착하게 사는 걸 넘어서서 온 땅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착함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착하신 분 그 정도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영광 가득한 분으로 고백하는,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